번째 임마누엘 저널링은 하나님에게 감사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를 자주 그냥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뭐 시간 한 5분 정도 안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핸드폰 보고 누구 뭐 버스 기다리다든지 그냥 이렇게 찾고 뭐 네이버 들어가서 뭐 쳐다보지 말고 쳐다보긴 하는데 그 전에 한번 뭐 연습을 한번 해봐요. 한 달만 아니면 일주일, 너무 많으면 한 달 하시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 5분씩 3분씩 그냥 있는 대로 한번 써봐요. 번호를 한번 매겨봐요. 한번. 그러면 첫 번째는 아까 감사 그런 거는 되게 금방 쉬워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감사도 쓰지만 속상한 이것도 있네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나 그냥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생각을 맞춘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것이 가장 여러분에게 생소하고 어쩌면 새로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맞추기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요? 이런 말도 없고 생각 맞추기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여러분 속에 응? 주파수를 던진다 뭐 이런 게 생각나고 그래요. 좋네요. 또 텔레파시 또 무슨 정답이 있을 것 같아요? 맞추기 생각 맞추기 이 말은 맞춘다 이 말이 아니고 생각을 둘이 그 싱크로나이즈 하는 그 두 사람 와가지고 그 물속에서 막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사람이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하는 거 맞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생각을 맞춘다 이런 뜻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맞아요. 뭐 주파수 뭐 아까 뭐 텔레파시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것대로 생각하고 느끼게 돼요? 안 돼요? 결혼해 본 사람이나 친구들 보면. 그러면 오래 사시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게 많이 쌓이면 어떤 상황을 보고 닮아갈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보면 딱 말 안 했는데 둘이 어때요? 딱 그걸 보고 지금 고개 그대로 알아. 너 이 생각했어? 친구끼리도 어떤 상황을 보고 지나가다가 뭘 봤는데 둘이 쳐다보면서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너 내가 생각한 거 생각했어? 그러면서 둘이 생각이 통하는 거.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좀 주파수를 맞추는 걸 수도 있고 텔레파시가 통한다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두 사람의 특징은 사실 소통이 많은 사람이게요, 조금인 사람이게요. 당연히 많은 사람인 거죠, 그죠? 그게 많을수록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에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냥 뭔 건 모르겠는데 전화하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걔한테 큰 일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대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도록 두 사람이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마음을 공유해서 하나가 되기에는 의미 있는 대화를 하도록 하는 여러분 그냥 친한 거 생각하면 다 이해돼요. 그냥 이걸 제가 어렵게 해서 그렇지 그런 기능이 두뇌에 있더래요. 그거를 영어로는 mutual mind라고 그런대요. 마인드가 있는데 생각을 공유한 상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기 생각을 늘 표현한 곳이 어디예요? 우리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우리 그 말할 때 자연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께 또 사람도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잖아요. 주로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배우기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많은 하나님의 생각 중에 오늘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이 심리학에 나와 있는 어투먼이라고 하는 조율이라고 하는 그것과 정말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학과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의 그것과 너무 어쩌면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너무 신기한 생각을 갖게 된 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다 같이 이 성경을 읽어보겠어요? 이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그림 보면 뭐 나와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 말 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말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이 그림 보면. 그렇죠. 모세를 가시떨기 거기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의 백그라운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뭐 옛날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뭐 이렇게 있던 게 다 어떻게 돼서 지금 다 도루묵 돼서 다 이제 없어지고 우리는 그냥 노예로 너무 오랫동안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상태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끊어. 여기서 동그라미 쳐요. 보고를 기억해요. 그 다음에 그들의 감독자로 부르짖음을 또 여기에 동그라미 쳐요. 자, 보고 듣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그 근심을 그 다음에 알고 그러면은 보고 듣고 알고 그래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잠깐만요. 어떤 행동이잖아요. 어떤 행동의 동사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deliver. 그다음에 그들을 그 땅에서 여기도 동그라미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잘 봐요. 하나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를 지금 표현하는 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니네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오랜 세월 절망의 시세를 살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당하지 않았지만 일제 시대에 살았던 우리나 비슷하잖아요. 내가 힘이 없는, 내가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얘야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했다. 제가 눈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따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봤다. 그리고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아픈지를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해가지고 좋은 곳에 내가 보낸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얘야 난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게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해봐요. 우리 보인단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럼 제발 얘야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일 내가 보인단다. 그 다음에 네가 네 속에서 신음하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고통하는 그 소리가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 해결할 수 없어 괴로워하는 그 일이 너에게 큰일인지 나는 너무 잘 안단다. 네가 힘들어하는 그 일 혼자가 아니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침에 하나님의 모략. 나는 네가 힘들어하는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단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지금 계속. 근데 이 이야기가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왜 신기하냐면 상담자가 내담자가 왔을 때 심리학에서 이제 상담 기법 같은 걸 배울 때 뭘 잘해 준다고 배워요? 경청, 그리고 또 공감. 이제 그런 거를 다 통틀어 뭐라고 그러냐면은 팬시한 말로 어툰먼이라고 그래요. 어툰맨. 어툰하다는 얘기는 피아노 조절하듯이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든지 상담을 받고 나면 문제는 해결은 안 됐는데 뭔가 가벼운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왜 그런 느낌이 들까요? 누군가가 나를 들어줬기 때문이에요. 조율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걸 잘 쳐다보면 그 사람이 나는 이미 지나갔던 옛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잘 들어주면 어떤 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내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 사람이 나랑 꼭 같이 있어서 봐준 것 같아. 이해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상담자가 제일 잘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뭐 이거 우리 상담 기법에 배워요 안 배워요? 얘기하면서 아 네가 말하는 건 이런 말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 한 말을 어떻게 우리가 되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머 저 사람이 내가 말한 거를 듣고 있었네 그러면서 표정 같은 걸 보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떨 때는 뭐 눈물을 흘린다든지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어떤 느낌이 들어? 저 사람이 내가 이게 우스운 얘기다 이게 아니고 정말 나한테는 의미 있고 힘든 일인 거를 어땠다고? 알아준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일단 알아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먼저 상담자가 뭐 이런 얘기 하겠지. 뭐 제가 아는 그 부분에서는 뭐 이런 걸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된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만약에 목회자가 뭐 기도해 주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순장님이나 구역장님이 제가 얘기하면서 뭐 내가 밥이라도 한 끼 갖다 준다고 힘드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케어한다, 도와준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걸 다 통틀어 뭐라고 말하냐면 상담에서 조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어툰먼을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줬다. 근데 이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너무 딱 맞아요. 그거는 상담의 기법이 아니었더라고요. 아버지의 특징이에요. 좋은 아버지는, 좋은 부모는 끊임없이 자식을 향해서 자식이 하는 걸 잘 보고 있고 듣고 있고요. 그 일이 얼마나 그 아이에게 힘든 일인지 너무 잘 알고요.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부모예요. 그게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 상담하는 사람들은, 심리학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어떤 에센스를 알았을 뿐이지 이미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고 인간이 그게 필요한 줄 아셨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이게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생각의 순서를 맞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보는 식으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식으로 여러분 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느낀 대로 우리는 어떻게 저거 맞춰가며 살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하갈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사라의 여종이에요. 사라가 아기를 못 낳을 때 먼저 어떻게 돼요? 임신을 하잖아요. 그렇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잖아요. 사라한테. 왜냐면 이스마엘을 뵌 거죠. 그죠? 그때 간 그 여자 잘 쳐다보세요. 그 여자가 이제 쫓김을 당해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먼저 대화를 건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하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한마디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를 이렇게 들어본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영어로는 Where are you? 이 얘기단 말이에요. Where are you? 내가 이렇게 Where are you? 어딨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려요? 무섭게 들려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친구, 미국 어떤 친구의 아들이 마약을 해서 밤에 안 들어오면 이 엄마는 그 아들이 어디 가서 많이 먹고 죽었을까 봐 새벽에 아들이 안 들어오면 아들을 찾으러 동네를 나가요. 나가면 거기서 크게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들 자는데 그럼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요. Scott, Scott, where are you? 이렇게 하면 어때요, 느낌이? 완전 달라요. 아까 where are you 이런 거하고 어디 가서 그렇게 됐을까 봐. Scott, Scott, where are you? 이렇게 묻는 거하고는 완전 게임이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그렇게 오셨던 것처럼 하갈은 그냥 사라의 여종이고 사실은 그 여자가 잘못했어요. 그 애기 뱉다고 잘난 체하면서 잘난 체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쫓겨났어. 쫓겨났는데 누가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요. 또 먼저 찾아와. 찾아와서 그 여자와 거기서 대화를 하고 네가 다시 돌아가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집에 가서 잘 읽어보면 그 여자가 처음으로 인간으로서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은 여자예요. 뭐라고 하나님을 이름 지은 줄 알아요? 13절 14절을 봐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보는 하나님을 내가 봤다. 그런 뜻으로 거기에 있는 우물의 이름을 지어요, 이 여자가.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말을 해줘요. 내가 네 태중에 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그 기억나요? 안 나요? 성경의 얘기에.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가 내 소리를 들었다란 뜻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게요.
레아라는 여자가 있죠. 라헬이 있고. 근데 누가 더 사랑을 받아요? 라헬이 사랑을 받아요. 근데 레아에게 성경의 창세기 29장을 쳐다보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 보셨어요.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서 아기를 줘요. 근데 웃겨요. 여기를 잘 봐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루벤이에요. 루벤의 아들은 무슨 말이냐면 보이다,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관주 성경 밑에를 잘 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게 히브리 말로 이런 사운드랑 비슷하대요. 아까 그 첫 번째 우리가 이스라엘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하는 것처럼 그 소리하고 비슷하대요. 소리가 관주에 나와요. 그러면 루벤은 하나님이 나의 그 레아의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아들을 준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을 낳아 시몬을 낳아요. 근데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저기에?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들으셨다 해서 이름을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어요. 웃겨요 안 웃겨요? 이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세 번째 아들을 낳아요. 레이를 낳는데 그 다음은 세 아들을 다 낳았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애착할 것이다. 연합할 것이다. 보고 듣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이제 드디어 나를 알아줄 것이다. 그런 관계가 있을 거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또 레이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가면 유다라고 지으면서 이제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잘 보면 첫 번째 단계 저기 브레인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에. 하나님은 너무 이거를 공부하고 이런 브레인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보면 다 하나님 속에 있었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럼 왜 제가 이 얘기를 열심히 하냐? 이거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시편에 보면 이제 시편 말고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나를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같이 우상을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자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다른 데서 이렇게 쭉 보니까 거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맨날 나오고 다니엘에서 보면 이해하지도 못하고 계속 하나님과 우상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똑같이 이쪽에서는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봤다. 그 다음에 내가 네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안다. 이런데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몰라 나를. 그리고 손과 발이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한순간순간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일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인지 알고 계시고 그 전능하신 우편으로 그 탕자를 보고 막 달려나오신 그 두 발로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하고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지만 마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고 계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 느낌은 너무 맞아요. 그러나 실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그 문제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 생각 맞추기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왔냐면 이제 짐 와일더 박사의 표현인데 여러분 이 얘기 예배소서 2장 10절 잘 아는 얘기 있죠? 이 얘기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영어에는 masterpiece라고 나와요. 막 걸작품이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근데 원어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포이마라고 나와요. 영어 하시는 분들은 포이마가 영어로 뭔 말 같아요? 포엠 같죠? 포엠이 시라는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운율을 맞출 때 시를 질 때요. 미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뭐 cat 그러면은 cat하고 뒤에 발음이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bad, 뭐 뒤에 CAT의 똑같은 사운드를 막 이렇게 하면서 영어를 공부하고 그거를 많이 섞어서 잘 쓰는 사람을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히브리인들의 리터리처는 문학은 시를 보면 사운드를 운율하지 않는데요. 생각을 맞춘대요. 그러니까는 1번 원 그 한 줄에서 어떤 생각을 말하면 예를 들면 Great is the Lord. 그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만약에 썼잖아요. 그럼 첫 번째 thought이에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라인을 할 때 비스무리하게 and most worthy of praise. 그 얘기는 great 한 거나 most worthy 한 거나 생각이 지금 어때요? 비슷한 생각을 시를 지을 때 하나 먼저 thought을 먼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나를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비슷한 생각이 들어있는 말을 비스무리한 거를 갖다 집어넣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히브리인의 시의 특징이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여러분과 저보고 하나님의 시래요. 그러면은 그 시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생각을 맞춘 그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그것과 비스무리한 생각으로 그렇죠. 같이 말하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은 우리 보고 걸작품이라고 말하시고 우리를 한편의 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삶을 늘 시로 그렇게 주님이 써나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이 강의나 이런 게 왜 어려운지 제가 알아요. 왼쪽 눈에는 언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보인데 오른쪽은 보이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막 딱 드는 생각 뭐 그걸 어떻게 말로 해요. 그죠? 되게 빨리 오른쪽이 오는데 이 실제를 말로 썰풀려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어렵고 저도 말하는 게 어려울까 쉬울까요?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똑같아요. 오른쪽에 보이지 않는 그 운의 실제를 왼쪽 말로 지금 자꾸 풀어서 말을 하려니까 이게 여러분 막 그 왼쪽 두뇌로 이해하려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저를 보고 그냥 따라와 보라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이 아버지가 안정애착을 할 때 말로 하는 게 많이 아니에요. 거의 이게 지금 다 비언어로 이미 다 가는 거예요. 딱 이게 깨졌어. 그럼 딱 보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럴 거 아니에요. 아야아야 해. 여러분 다 엄마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애들 보면 아야아야라고 이제 막 아야아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어떡하니 얼굴 표정을 봐요. 저를 보면. 그러면 걔가 어떤 거를 알겠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면 우리 엄마 얼굴을 보니까 이 일이 큰일이다 뭔가 그래 이렇게 아프구나 이렇게 얼굴 보면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이거 닦고 여기다가 반창고 붙여줄게. 그러면서 반창고를 붙여줘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 아이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의 이 상황을 봤다. 그리고 또 들었다. 안다. 어떻게 해줬다예요. 그렇게 안정된 애착의 소통을 많이 한 애는 이르면 18개월에도 혼자 있다가 저렇게 다리가 까지잖아요. 지가 그럼 이렇게 한대요. 지 말더가 그거 하는데 듣고 내가 너무 웃긴 게 아우이 자기가 혼자 아우이 그러면서 but mommy is gonna come and she will put some band-aid on 이렇게 자기가 혼자서 자기를 엄마가 아빠가 한 것처럼 맞아요. 달래준대요. 내가 이게 아파. 막 안 아파. 막 이게 아니고 이게 아픈데 근데 이게 괜찮아. 엄마가 와서 해줄 거야. 이렇게 안정된 애착을 가진 애는 이르면 18개월 된 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프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끊임없이 아까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레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에게 나와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신 그 하나님이 소통을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뭐라고요? 이제 따라 이걸 왜 저절로 외우게 해드릴게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저를 따라하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냥 저절로 외워져. 이틀 끝나고 가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생각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듣고 있고 알고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저 아버지처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게 잘 안 될까? 왼쪽하고 오른쪽 두뇌가
다르대요. 왼쪽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left잖아요. left. L로 다 시작하더라고요. logical, 논리적. 그 다음에 linear, 직선적으로 여기서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language, linguistic, 언어를 하는 게 왼쪽이에요, 여러분. 오른쪽은 반대겠죠. linear가 아니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고 하나만 그걸 논리적으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통체적으로 보고요. 말이 아닌 것으로 하고요. 이 두 가지 사이에 회복 축제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다른 건 줄 알았는데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왼쪽과 오른쪽이 가는 속도가 다르대요. 왼쪽은 1초에 5번 간대요. 오른쪽은 1초에 6번을 움직인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뱀이 나타났다고 해봐요 지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어머 뱀이 나타났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왼쪽은 무조건 오른쪽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1, 2, 3, 4를 다 한 다음에 왼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왼쪽은 늘 오른쪽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딱 있으면 저는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 무섭네. 그럼 여기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빠를 수밖에. 그걸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 오른쪽이 빨리 먼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왼쪽은 오른쪽이 갔던 거를 따라가는구나.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언어와 비언어적으로 나눴을 때 그러면 비언어적이라고 그러면 저는 짜증나요. 언어에 아닌 것이 비언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것도 외워야 돼요. 이제 이게 또 하나 외워야 되는 너무 중요한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두 개를 잘하려면 어떤 게 비언어인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비언어 이제 또 저를 봐요. 하지 말고 비언어에는 언어가 아닌 것이 비언어인데 비언어를 더 자세하게 말한 사람이 데니얼 시그렉에서 배운 거를 여기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말 이전에 이 지금 말하는 이걸로 비언어로 더 빨리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랑 저랑. 이렇게 하면 제가 뭐예요? 이렇게 눈을 가르치면 본다는데 여기서 눈빛 아니면 눈짓 뭐 있잖아요. 눈짓. 왜냐면 교회에 애를 데리고 왔어요. 얘가 예배 시간에 떠들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내가 딱 잡을 수 있어? 눈빛으로. 이렇게 하면은 걔가 조용해야 되는 거야. 눈짓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제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제 딸 얘기했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는 어떻게만 안다 그랬어요. 생각 안 나요? 여러분 두 눈을 가졌는데 이 두 눈으로 여러분을 한 번이라도 전체를 다 볼 수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거울은 내가 아니잖아. 나의 리플렉션일 뿐이지. 여러분의 두 눈 여러분 눈에 붙어 있는데 한 번도 이 세상을 죽으면서 한 번도 여러분을 보지 못해요. 그게 제 딸이 저한테 물어본 질문이에요. 엄마는 그거 이상하게 생각 안 드냐요. 눈이 두 개가 내한테 붙어 있는데 왜 내가 나를 한 번도 못 보냐고. 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이 보고 막 어머 이렇게 우리 교수님 막 이렇게 고개 끄덕거려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느낌? 결국 하나님의 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 모습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그냥 혼자 내가 막 좋은 사람이어야지 나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노력을 한들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해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이 왼쪽 말만 이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오른쪽에 비언어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소통하는 이 실제를 알아야 돼요. 그걸 같이 이게는 이렇게 말하면 뭐냐면 눈짓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하면 얼굴 표정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면 몸짓 아니면 제가 이렇게 자세 몸의 자세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면 타이밍 아니면 슬래시 우리 그 영어 보면 이렇게 해놓고 터치 타이밍이나 터치 그런 거 있잖아요. 터치할 때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지만 적절한 터치가 그 사람에게 정말 큰 것을 소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타이밍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몸짓 그런 거는 그래도 보이지만 타이밍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어떤 타이밍에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어떤 걸 소통하느냐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면요. 손을 이렇게 하면 강도, 어떤 강도로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 엄마가 찾아갔던 그 목소리와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 목소리하고는 어때요? 완전히 내용은 똑같은데 왼쪽에 내가 어디 있느냐는 똑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언어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려면 말씀을 읽을 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거가 두뇌가 열린 사람은 몸의 반응도 읽고 제가 아침 시간에 한 얘기 있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죠? 호기심, 궁금해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를 다 뭘로 들어? 일단 읽을 때 뭐가 궁금해야 되면 이게 궁금해야 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떤 눈짓으로 보고 계시나?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목소리로 말씀하시나? 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사람과의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애가 떼 부릴 때 걔 말만 듣지 말고 걔의 몸짓, 걔의 눈짓 걔가 어떤 상태인지를 그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를 봐요. 저를 보고 이제 한번 외워보는 거야. 몇 번을 하면 외워져.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눈짓.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제스처? 제스처라 그럴까? 몸짓.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touch.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강도예요. 제가 저는 안 할 테니까 이것만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하고 그다음에 아예 저희 그것도 없을 테니까 한 번 그 두 번만 더 하면 알아먹어질 것 같죠. Name it to tame it. 내가 이름을 불러라도 뭔가 알아야 내가 그 다음에 내 눈빛이나 뭐 이런 거. 잔이 저한테 그러는 거 너는 네 눈에서 핵폭탄이 나온대. 제가 화가 나면은 근데 나는 안 보여서 몰라 나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잔이 그러는데 완전 무섭대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여러분 몰라 누가 말 그렇게 안 해주면 그리고 들으면 기분 나빠. 내가 언제 그랬어? 근데 여러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자기 자신을 분명히 제 남편이 맞아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3년 동안 정신분석 받았는데 그 상담 선생님이 마지막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저 목소리가 너무 격양돼서 듣기가 참 힘들대요. 그 얘기도 아무도 안 해줬었어. 근데 트라우마를 공부해 보니까 베가스 너브라고 하는 너브가 있는데 그 베가스라는 뜻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라스베가스를 생각해서 나는 외웠어요. 그거하고 상관없는데 라스베가스가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완전 뭐 놀자 막 이런 데잖아요. 그게 베가스라는 뜻이 wandering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방황하는 그런 신경인데 그게요 우리 몸의 장기에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신경이 nervous라는 애가. 근데 그게 목소리를 내게 하는 목소리 톤과 이 눈 위에 웃는 데 있죠. 가짜로 웃지 말고 진짜로 웃으면 어때요? 이렇게 우리 가짜로 웃는 거 알죠? 이렇게 웃는 거 하고 진짜로 웃으면 어때요? 어디가 웃어요? 요 위에가 웃잖아요. 근데 그 베가스 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 발달된 사람, 그러니까 머슬처럼 근육처럼 그 톤이 좋은 사람은 목소리를 저처럼 격양된 걸로만 이건 지금 굉장히 연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케이 집에서는 막 이렇게 안 해요. 맨날 목소리가 이러니까 자네 맨날 뭐라고 하냐면 결혼 초기부터 너랑 나랑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볼륨은 높니? 목소리 좀 내려다오. 그리고 맨날 했던 말 내 말 좀 끊지 마라. 내 센텐스가 끊기도 전에 너는 네가 얘기를 한다. 맨날 그 얘기를 결혼 초기부터 저한테 했었는데 무시했죠 제가. 나중에 이거를 공부하고 나니까 어머 걔 말이 맞았네. 목소리가 경향됐다는 얘기는 저의 베이스 톤이 저의 삶의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안 돼요. 가르칠 때도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고 남편한테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하고 아들한테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하니 듣는 사람이 편하겠어 안 편? 이렇게 강의할 때는 제 목소리 큰 게 도움이 되지만 저랑 관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기분 나쁘지. 베이스 톤이 잘 된 사람은 이 목소리 톤을 노래하듯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닭살 돋죠? 닭살 돋지만 힐링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라고요. 두 개가 다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까지 저기 끝에 그 애착관계 그게 치유될 때까지 그것도 계속 하시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예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 내가 듣고 그런 친구랑 차 마시고 그리고 또 웃는 날 웃어주는 그런 사람이랑 차 한 잔 마셔요. 그게 여러분에게 치유되는 방법이래요.
왜냐면 그러면은 저처럼 저 이거 되게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설명하느라고 되게 막 이렇게 이쁘게 말하려고 노력하잖아, 그죠? 이거를 하니까 이게 완전히 되진 않지만 연습하면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는 목소리 톤도 그렇게 하려고 애들한테 집에 가서도 좀 이렇게 이쁘게 말하려고 노력하시고, 아내나 남편에게도 좀 그렇게 여보 이렇게 진짜 닭살인데 약간 불편한 것은 좋은 거예요. 왜냐면 완전 편하다는 것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불편한 것이 맞아요. 지금 맞는 걸 하고 계실 땐 불편한 거예요. 그럼 목소리 톤도 그렇게 하시고 좀 이렇게 웃고. 한국 사람들은 되게 잘 안 웃어요. 왜 안 웃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베이스 톤이 그냥 어떻게 돼서 치유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좀 웃어봐요. 좀 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좀 웃고. 자, 그게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은 잘 연구하시고, 다른 사람도 볼 때 그 사람 말만 듣지 마시고 그 사람이 이게 어떤 게 있는지를 지도를 만드시라고요. 이제는 강의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삶의 정욕을 하는 얘기를 보면 아까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 되게 하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생각이 비친 대로 제발 여러분을 좀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다그치지 말고, 윽박지르지 말고, 친절하게 그분이 나는 그게 보인다, 들린다. 내가 왜 너한테 그렇게 힘든지 난 너무 잘 안다. 나는 너랑 같이 있는 게 참 좋다. 네가 힘들어하는 일 나도 너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시가 되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자. 자, 이제 연습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습은 어떻게 할 거냐? 아까처럼 이제 쓰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아까 친밀한 교제에 있었던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 삶에 있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생각해 보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어느 교회 잃어버렸는데 충신교회인가 거기에 담임 목사님 하시는 강나무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갈 때 한 번도 미국도 안 가봤고 모르는 사람이 저를 데리러, 저희 후배가 말해서 강나무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저를 데리러 나와요. 제가 이렇게 큰 짐을 갖고 나오는데 이민 가방에 키는 작고 가방은 많이 쌓여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나를 데리러 온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5학년짜리 아들하고 이름을 박성심이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착하게 생긴 거예요, 둘 다. 그거를 보는 순간 눈물이 확 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는 거기 올 때까지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쓰실 때 나를 만나줬던 적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써요. 하나님, 아까 이제 하나님 그거 고마워요.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여기까지? 알죠? 하나님 고마워요. 그때 저 진짜 떨렸었는데, 생각이죠. 떨렸고 나는 어떻게 될지,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몰랐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안도감이 들면서 가슴이 벌렁벌렁거렸던 게 그냥 딱 멈춰지면서 나 좀 살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혜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썼다 봐요. 썼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을 어떻게 쓰냐,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지금 잘 못해도 돼요. 왜냐면 내일까지 연습할 게 있으니까 못해도 되니까 일단은 짧게, 길게 쓰지 말고 뭐냐면, 성심아, 뭐예요? 이거 뭐야? 뭐 시킬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여러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앞에 지금 설명 제가 열심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성심아, 네가 큰 짐을 쌓고 앞이 안 보여서 기웃기웃하며 가는 네 모습이 보이더구나. 가슴은 벌렁벌렁거리고 누군가 사람 속에서 저 사람이 날 데려온 사람인가, 그 많은 사람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스캔하는 내 모습이 보이더구나. 2번. 그 다음에 뭘 것 같아요? 네 생각이 들린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랬어? 어머, 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된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혹시 나온 사람한테 내가 부담 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는 네 소리가 들리더구나. 3번. 그 다음 뭐예요? 그 일이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인지 중요한 일인지 나는 잘 안단다. 그냥 그대로 그냥 써요, 거기다가. 왜냐면 그런 아버지는 원래 그런 걸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겠죠. 성심아, 네가 그때 처음 간 그 길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난 너무 잘 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이
떠날 때에도 너 혼자 준비하면서 간 그 길이 너한테는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 길인지 나는 너무 잘 이해한다. 어릴 때부터 늘 혼자 했어야 했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이즈를 잡아주는 거야. 나중에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 몰라도 그냥 일단 그냥 한번 수능 연습한다 생각하고 쓰는 거 그런단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되면 여기서는 말 안 했는데 여러분은 외워서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 네 번째에다가 잠깐만요. 제가 여기다 좀 이따 세워줄게요. 그럼 여러분 알 거예요.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와 함께 있어서 참 좋다. 나는 너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긴단다. 그리고 마지막에 난 네가 힘들어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단다. 그래서 내가 나무를 붙여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 두 줄씩 연습하는 차원에서 쓰시겠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심호흡을 한 두세 번 해보세요. 제가 한 거 또 하고 또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중요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나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모략을 세우고 계시고 모략꾼을 세우고 가시는 그 하나님. 내 숨 쉬는 한숨마다 예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보고 있다. 듣고 있다. 내가 안다. 너무 잘 안다. 너랑 함께 있어 참 좋다. 네가 힘들어하는 일 내가 도와줄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숨 한숨에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